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10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사모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거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임재갑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공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희를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성도로서 바르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고 기도의 입을 열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육체적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영육간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민들이 질병을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가짜 뉴스와 가짜 선지자 등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짜에 빠져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가짜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하시고 가짜를 멀리하고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전 세계가 전쟁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전 세계가 함께 어우러져 번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많은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성가대와 주일학교 교사,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왜 사람이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세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가령 조선시대의 왕들이 제일 무서워한 것은 역사를 기록한 사관이었는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관들은 항상 왕의 곁에 있으면서 왕이 한 말, 왕이 한 행동, 그리고 그날에 일어난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죽으면 실록청에서는 그 모든 기록을 정리를 해서 날짜를 따라 편년체로 정리를 하고 거기에 사관들의 평가를 더했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왕의 말과 행적들을 자세하게 기록하다 보니 조선 왕조 실록은 2077권이나 되죠. 그리고 실록은 그 다음에 왕위를 이은 왕도 절대로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다음 보위를 이어받은 왕이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박한 평가를 해놓은 것을 보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사관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전혀 앞에 왕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실록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왕도 볼 수 없는 이 실록을 기록한 사관들, 왕들은 그들의 눈을 늘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후세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명제는 상당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그 논리를 여기다가 대입시켜 보면, 아니 내가 죽은 후에 후세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죽은 후에 나를 욕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정직하고 성실하게 선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죽은 후에 바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후세의 평가 때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죽은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기 미국을 건국한 청교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인생은 일생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생, 딱 한 번 사는 거잖아요. 단 한 번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도 시행착오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지나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 근래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혹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심판이 없다고 주장해요. 심판이 없다. 이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주장은 예수님 때부터 있어 왔는데, 마태복음 22장 23절을 보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바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직 이 땅의 삶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당시에 세상의 권력과 부를 다 거머쥐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만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하면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하게 부활과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부활과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로 미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입니다. 일직선이에요. 아무리 뒤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도 테이블 거꾸로 돌려서 좀 20대 30대로 돌아가면 참 내가 이렇게 살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되는 것이 있지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TV나 영화를 보면 마치 우리의 인생이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합니다. 요즘 인기 드라마인 재벌집 막내 아들 혹시 보시고 계십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진도준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죽어가지고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있어요. 요즘. TV나 혹은 영화 같은 데 보면 심심하면 전생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들 쭉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전생이 어떻고, 이걸 지금 공영 TV에서 막 이런 말들을 하는 것, 진짜 이건 너무 지나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번 생에는 망쳤다. 그 의식구조 속에 어떤 의식이 있느냐면 다음 생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번 생에는 망쳤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전생도 없고 후생도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태어날 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딱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 중에서도 최고의 진리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한 번 살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세 가지 끌끌끌 한다는 이야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먼저 이렇게 내 삶이 끝날 줄 알았으면 좀 베풀고 살 걸. 두 번째는 좀 더 용서하며 살 걸. 죽을 때가 되면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도 떠올리지만 원수된 사람의 얼굴도 떠올린다는 거예요. 용서할 걸. 세 번째는 좀 더 재밌게 살 걸.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매달려서 시간을 허비하고 별로 심각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신경 쓰고 더 많이 가지려고 가족과 친구들까지 내팽개치고 살았던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끌끌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걸. 하나님 만날 줄 알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걸.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죠.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신비고 오늘은 선물이다. 지나간 날을 아무리 아쉬워도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예요.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내일을 신비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내일이 다가올지 안 올지, 어떤 날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에 반해서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특히나 이 경향은 젊으면 젊을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킬링타임을 말을 합니다. 뭡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되 그렇다고 해서 막 쥐어짜듯이 살아서는 안 돼요. 여유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거북이는 동물 중에서도 가장 느린 편에 속하지만 거북이는 200년을 사는 반면에 성질이 사납고 빠른 동물은 제대로 빨리 죽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대체로. 해피콜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회장이었던 이연삼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뭐냐면 빨리 살다가 빨리 죽을 뻔했다고. 그는 젊었을 때 해피콜이라는 주방 회사를 창업을 했죠. 크게 성공합니다.
그러나 수백억 원의 돈을 버는 동안 몸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한여름에도 추워서 덜덜덜 떨면서 긴 옷을 입고 다녀야 하고, 그러다가 그는 사업을 정리하고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강원도에 산을 사서 형제들과 함께 농사도 짓고 그리고 일도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사람은 너무 쥐어짜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결국 현대인들이 심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된 이유는 여백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90점을 받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야, 조금만 더 노력해. 조금만 더 노력하면 100점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아빠 엄마 나 100점 받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방심하면 안 돼. 그러잖아요. 방심하면 큰일 나. 계속 1년 360을 하루 24시간을 긴장 속에서 살도록 자꾸 쥐어짜는 거예요. 하루를 볼 때 하루 중 8시간 정도는 잠을 자야 됩니다. 근데 잠을 자면서도 긴장을 하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주셨는데 낮은 열심히 일하고 밤은 쉬어야 되는 게 원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일은 내 할 일을 힘써 행하라고. 일해야 돼요. 6일 동안 일 안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7일째 되는 날은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날을 쉬면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쉬지를 못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으면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병이 나서 쉬게 되거나 아니면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아니 근데 왜 70년이니까 하필이면 100년도 될 수 있고 200년도 될 수 있는데 왜 70년이냐에 대해서 역대하 36장 21절을 보시면, 역대하 36장 21절을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뜻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죠.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안식을 안 하는 거예요. 7년째 되는 안식년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77이 49 다음에 오는 희년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날짜를 전부 다 세어보니까 결국 70년이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한꺼번에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0년을 한꺼번에 안식을 하게 하신 거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병이 나거나 문제가 생겨서 한꺼번에 쉬는 것보다 평소부터 성경의 원리대로 쉬고 안식하는 것이 우리의 영육에 훨씬 좋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안식하지 못하는 걸까? 이렇게 예배드리며 앉아 있으면서도 뭘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마음이 붕 떠 있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 신앙의 문제예요. 사실 근본을 들여다보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요, 뭐냐면 다 장사하겠다고 이익을 남기겠다고 막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아니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전부 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뭐냐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12월입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했던가라는 마음이 들어서 울적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삶이란 뭐냐면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는 그 찬송처럼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1월 1일이면 어떻습니까? 12월 31일이면 어떻습니까? 8월 8일이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날이에요. 열심히 살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만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 후에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양을 치던 다윗은 한순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사울의 인정을 받아서 그는 장군이 되고 왕의 사위도 되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벼락출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곧 사울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그는 도망을 다녀야 됐는데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더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가족들과 다 헤어지잖아요. 가정이 깨어졌어요. 부모님하고도 만날 수 없어요. 급히 도망을 나오느라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줄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다가 한순간에 퇴출이 되고 범법자라는 누명까지 쓰게 된 거예요. 이쯤 되고 나면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게 되죠. 죽을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오늘에 집중합니다. 오늘에. 그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 삶을 알차게 살려고 노력하죠. 이게 시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던 중에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성도님 네가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환난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여들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딱 개척해 놓고 보니까 이런 사람만 모이더라고요. 이런 사람.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만 좀 보내주십니까? 이것 가지고 뭘 하라고.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을 소중하게 집중합니다. 다윗이 이들에게 인정을 베푼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모인 수가 얼마냐? 400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600이 됩니다. 다윗은 이들을 먹이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나발이라는 사람과 갈등까지 일어났지만 다윗은 절대로 이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600명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건국하는 거예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 나이가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좀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당진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근데 개척 멤버가 누구냐면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직업도 없는 약간 부족한 청년 한 명. 목사님은 이 청년을 자기 집에서 방을 얻어줄 수가 있나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10년 가까이 집에서 데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편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 이 교회를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교회 괜찮은 교회야. 저런 아무것도 없는 청년을 보살펴주는 좋은 교회예요. 교인이 5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이고 30명이 모이고 50명이 모이고 50명이 100명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수천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 부족한 한 명의 청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그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완성품이 아니라 씨앗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뭘 보느냐면 그 씨앗을 보고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누구처럼 좀 크고 멋있는 좀 선물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씨앗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팽개쳐 버려요.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남은 소중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란 시간 특별한 거예요. 아, 나 이것저것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내가 조금 머리가 아프고 좀 힘든 어떤 부분도 있지만 가족, 자녀. 가진 것이 없어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역자들과 교회.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유. 이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아는 사람, 이 정말 이 씨앗 하나를 가지고도 아, 소중해, 정말 소중해, 정말 소중해, 소중한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결국 먹게 되는 거예요. 끝으로 성도님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에 가서 묘비를 봤는데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라는 묘비가 서 있어서 이게 웃기는 묘비네 라고 씩 웃었더니 그 다음 옆에 묘비가 서 있는데 나도 전에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웃었어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는 그 옆에 묘비를 봤더니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요 나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내일 봅시다 다음 주 봅시다 라고 하지만 다음 주에 못 볼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기에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듯이 또한 하나님 만날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살아야 됩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이런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죠. 주님,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라고 하면 하나님 만날 준비를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가 들었다고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젊었다고 해서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오늘 하루하루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하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
내 고생하는 것 yen혀고비 돌베개 베고장 가슴 나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널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2022년 한 해 동안 저희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고요. 또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은 분명히 죄인 줄 압니다. 내가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고민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인생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애를 쓰는 것, 하나님 죄일 수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보겠다고 애쓴 것은 분명히 죄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오늘에 집중하여 살게 하되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하나님 내일이, 또 하나님 내년이 있다고 하면 열심히 살게 하시되, 오늘이, 내일이, 혹은 하나님 어느 시점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 하는 그런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인들을 회복시키시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경제적 문제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과 동시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마음의 은혜 담겨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으면 아무리 에덴 동산 같은 것도 불평거리가 되고, 은혜가 있으면 사막 같을지라도 그 속에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와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얻는 놀라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단들이 더 이상 횡행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건강한 교회들이 성장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 땅이 평화의 땅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가 건강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그 복음에 함께 뛰고 달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하나님 많은 주의 제단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2년 12월은 더욱 복이 넘치는 달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귀한 11조가 있습니다. 감사의물이 있습니다. 건축, 전도,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주여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해보니 믿음 없으면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여 여유가 없어도 드릴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주셔서 드리고도 오히려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드린 모든 성도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복이 그 가정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날마다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아름다운 서울 동산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20장 일어서셔서 1절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깨닫게 하시며 은혜 주시며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보 기도
모임 또 노방전도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도님들이 잘 협조해 주신 덕분에 모든 기간에 우리 총회가 은혜롭게 다 마쳤습니다. 네, 충성되이 잘 사명 감당 부탁드립니다. 성탄 축하 행사 전도회 별로 또 교육기관 별로 잘 한 가지 이상 꼭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3부 예배 후에 2층 교실에서 예산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산 재직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예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재정감사 광고입니다. 12월 18일까지 각 부서,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부서죠. 교회에서 재정을 받아서 사용하는 부서는 재정장부를 우리 정훈 집사님 혹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옆에 분들과 한번 우리 인사를 하고 우리 이제 전심 나중에 식사하시고 오후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